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아멘. 살아난 교회를 해부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강교회는 살아난 교회입니다. 한번 다시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살아나는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늘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소그룹을 형성한 교회가 건강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대 늘었는데 1월달, 2월달 이제 80명대 구역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구역원들 간에 끈끈한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야, 구역 모임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소그룹은 친밀한 교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구역 모임 때에 구역별로 올 한 해 전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구역원들끼리 상의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라고 해서 71명 전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이 71명 목표를 정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 71명. 목소리 좀 적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합니다. 도전 71명. 한번 다시 도전 71명. 할렐루야. 목표는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71명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원들이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번식하는 구역 모임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역동적인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예배. 이거 역동적인 예배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지난 1월달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모건대학교에서 8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00명 들어가는 강단에 8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달랐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벌쩍벌쩍 뛰면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 2시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인 겁니다. 물론 꼭 일어나고 뛰어야만 역동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역동적인 예배라는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걸 느끼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주어서, 이런 성령님을 느끼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걸 느끼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내 마음이 감격스러울까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누가 만들어 갈까요? 목사가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드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역동적인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에서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상징물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우여곡절이 있어서 어떤 때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지금 다윗성에 72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에 72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온전한 예배자는 그 예배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전날부터 깨끗이 목욕합니다.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피곤하지 않기에 토요일 날은 일찍 잠을 정하는 것도 예배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7가지 제목, 기도의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제목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늦게 오신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과연 내가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참관자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실까요? 과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느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망칠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망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휴대폰을 보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성전뜰만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단은 흐뭇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일 내려놓으세요. 걱정 무심 내려놓으세요.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날 거 내려놓으세요. 오직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도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최선을 드림. 온전한 예배자는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뭘 합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즐거이 나팔을 붑니다.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는 어찌 보면 엄숙한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롱잔치와 같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재롱 떨잖아요. 어떻게 떠는가요? 체면 차리고 눈치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 추고 싶은 춤 막 추어댑니다. 잘하지도 못한 노래 막 가수처럼 불러댑니다. 그리고 발짝발짝 뛰어서 발짝발짝 뛰면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떨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모습인 거죠. 그러고 나면 본인도 너무너무 좋아서 기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며 그분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손을 들며 악기를 동원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할 만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표현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춤을 췄어요. 왕이 춤을 추나요? 왕이 사람들 앞에도 춤을 출 수 있나요? 배옷을 입었는데, 배옷은 치마 같은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몸을 흔들어댔으면 배옷이 철렁철렁하면서 그의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누가 보면 채통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춤을 춰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나 더 망가져도 괜찮아. 내가 왕의 채통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런 자가 온전한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최선입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앉아만 있는 건 아닙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만 아닌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손주의 심정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큰 소리로 하세요. 찬양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이는 기도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목이 쉴 정도로 좀 불러오면 안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다 말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내 목소리로 마음껏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찬양이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최선을 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시켜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하고 목소리 높이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마음껏 높여드려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력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설교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부터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준비 찬양 아닙니다. 예배가 곧 찬양이 곧 예배인 거입니다. 나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를 만들어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와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자신, 발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기,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자기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표현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건포도를 나눠줍니다. 큰 돈이 들었을 겁니다. 헌신은 나에게 있는 걸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신이 담겨져 있을 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따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는 양 12만 마리, 소 22,000마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그 엄청난 양의 양과 소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껏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가 믿음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드리고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에게 있는 걸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드린 예배가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예배했던 것과 다르게 미갈은 뭐합니까? 창으로 내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가 지금 72년 만에 돌아온다고. 72년 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미갈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창으로 내다봅니다. 미갈은 구경꾼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72년 만에 돌아오는데 멀찌감치 창밖으로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렇게 창밖으로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갈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지적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다윗 왕이 춤을 추는데 에봇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허벅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구경꾼, 예배 구경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이 뭐 이래? 뭐 대표기도 이렇게 길어? 와, 설교 완전 죽수네. 끊임없이 예배를 평가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런 구경꾼 같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삶의 변화 없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다윗 같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미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훗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서 언약의 통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미갈의 운명 어떻게 됐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아버립니다. 평생 동안 자식 없이 한평생 가슴앓이하다 인생을 끝내게 되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6절, 20절, 23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미갈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갈을 말할 때 자꾸 사울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자꾸 이 미갈을 통해 그 사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과 미갈은 함께 살고 있는 부부였지만, 왕과 왕비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게 뭐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미갈 같은 예배를 드리면 삶이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한평생 우울하게 살아가고 자녀의 삶도 막힐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버림받은 자의 상징으로 소개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잘한 것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의 예배가 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내 인생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매주일마다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방해받고 제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우리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바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일 이런 교회를,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 영혼욕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이 민족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나는 교회, 날마다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최선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담아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드린 매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새바람이 불어닥치게 도와주셔서 역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를 주일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을 넘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고 이 지역과 이 민족 안에도 강력하게 휘몰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바람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새바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